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9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덜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 물을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본문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한 글씨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주님 앞에 올 때는 모든 근심을 내어 버리라고 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그 염려와 근심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꼭 해야만 돼요. 그런 근심이 없으면 나중에 가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조금씩 성령이 식어가면은 화이마저 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바른 길로 간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죄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으며 그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들에서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는 구원을 얻나 하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성경은 광야 사막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영혼 속에서 피곤해서 세상 것과 똑같이 피곤해요. 똑같이 아무것도 발전이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영혼이 속에서 피곤함에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를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간구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이방인의 대적 예수 이름으로 온 거짓 선지자 모든 영들에게서 우리를 거기서 구속하시고 각 처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인도하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셔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이제 인간의 육신으로 누름 읽으면은 세상에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모하는 영혼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앙망하며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속하였다는데 나는 왜 평강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지,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는 좋은 것, 생명의 양식,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정말 이게 목숨을 바쳐도 나는 아무 미련이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로다. 이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더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거할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 가서 하나님의 앉으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거할성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정말 끝없이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음은 타고 거머리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끝없는 이 세상 것에서 완전히 떠나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다 떠났나 해도 또 언젠가 보면은 세상에 필요 없는 미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자꾸 와서 우리가 거미가 갈 때마다 이렇게 줄을 뽑고 얽죠. 자기 먹이를 그러듯이 우리가 얽은 줄에 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빠져나가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도 그 첫사랑이 회복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두 번째까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나는 한 번도 실족은 안 하죠. 근데 넘어진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자기의 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붙들어서 하고 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들만 하게 이렇게 얽은 줄을 다 끊어주셔. 이게 근심하고 하나님께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얽은 줄을 끊어주시지 그대로 나한테 나는 구원 얻었다. 나는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니까. 영원히 죄를 안 질 사람이 없다. 이런 합리화적인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죄를 아무 감각 없이 진다면 다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이 점점 그 안에 말씀과 성령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인생은 이 세 번을 넘어져요. 처음에는 넘어진 게 아니라 원 자체가 세상의 고통 속에 이 사망의 고통 안에 있었고요. 세 번째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말씀을 만족한 말씀을 먹지 않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왜? 우리 여러분은 지금 사망의 문에 가깝지 않으니까 교회로 오셔요. 근데 사망의 문에 가까운 사람은 절대로 우리 품을 형제의 품도 떠나고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이미 감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저게 이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으며다. 다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은 정말로 그때는 처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알고도 잊어먹었으니까.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돌아보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다시 한번 주의 이렇게 51편에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국률에 여기시며 죄 많은 자들을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라고 하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죄를 알게 하시리이다. 옷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세상에서 또 죄에 그만큼 뉘우치고 했지만 지금 돌아오면은 우리가 정말 말씀이 그만큼 있고 장성하다. 하나님의 일을 했노라. 하나님의 모든 하나는 이런 자들, 장성한 자들에게 세 번째가 안 갔으니까 모였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르지만은 그렇게 된 자들은 정말로 그 영혼이 사망의 문에 가까운 것이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내 곳곳에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가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지만 조금만 해야면 조금만 뭐에 안정을 취해서 괜찮으면 잊어버리고 졸고 자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소멸되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상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밀려와요. 세상에 그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죄를 범할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주께만 죄를 범하였으니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도 하고 달과 같은 악을 행하지 않을망정 기도를 성실히 행하지 않고 주님을 정말로 정금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간 것도 가장 저는 큰 죄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우리가 식어가는 죄가 이게 얼마나 큰가.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목숨도 오늘이라도 바치라면 바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점점 옅어가니까 이게 나한테는 큰 죄로구나. 말씀만 묵상할 뿐 아니라 마음이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옅어진다는 것이 죄의 목전에 또 내가 세상을 바라봤나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영을,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고 말씀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돛을 차낼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기력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기력이 화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드들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다시 한번 가름을 받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경주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돛을 짜낼 때 종일 신음하면 내 뼈가 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그 정도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셨죠. 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 우리의 영혼들에게 풍성히 축복을 주시고 내 죄를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으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다시 한번 기회를 타서 주께 다시 한번 간구와 기도를 새벽전에 부르짖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견이 깊기 전에 깨었고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가 내 가슴에서 우러나서 마치 다윗의 영혼이 내 속에 들어온 것 마냥 그렇게 기도할 때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사모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런 구하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나의 사업이 어떻고 나의 가정이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해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자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았어요.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 그것도 다 썩어져 가는 것이요 없어져 가는 것이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것이요 내 자식까지도 나는 다 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의 은신촌이 구원의 노래로 내 영혼을 애우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이요 세상에 빼앗아 갈 수도 더족이 구멍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세상 것이 밥 없는 사람, 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면 항상 부자예요. 그러는 것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인 줄 족한 줄로 알 것이 알라고 안 해도 알아요. 그때는 그 말씀이 족한 줄로 알아서 이미 나는 너무 영광이 넘쳐서 너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못 전해서 빚진 기분만 남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요. 예. 이런 좋은 것을 못 나눠주고 못하고 덜하고 있는 기분이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8절부터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행위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니 근심이 너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로 후로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우리를 가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를 받은 위로 위에 기도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물을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참된 것 같이 네 옆에서 우리를 자랑하고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똘무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너를 인하여 범사의 담당으로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일본에서 온 형제들이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제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잘 사랑하며 존중하며 있다면 그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고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똑같이 기도를 해도 그 가슴에서 그 타는 듯한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던 저도 제 자신도 느꼈거든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하는구나 하는 그런 사랑을 할 때 뼈가 녹아져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 누구든지 값없이 주셔요. 구하면 그리고 행하면. 그래서 구하고 행하면 오는 것이지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심,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끼기 전에 끄고 다 울기 전에는 앉아던 그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저도 좀 간구하고 있고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좀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명에게라도 내 이 작은 입술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들 그런 본인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했지? 이런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으로 가르침과 경책함을 구원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전하다가 상한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괜히 핍박받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하고 두 번째 전도해야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전도해야 되는 근심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끝으로요 베드로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의 향한 근심은 해야만 하고 염려는 주께 맡겨야만 돼요. 그 염려는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저가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공부하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뭘로 대적합니까? 뭘로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내 힘으로도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이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너희가 알느니라.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모두 다 고난을 당합니다. 아까 그랬죠. 못해서 재학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3번의 어려운 과정이 누구나 있고 2번은 있고 1번은 특별한 정말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말씀을 거의 반은 잃어가 버리고 4대 교회가 돼가는 거죠. 말씀을 반은 잃어버려서 내가 도적같이 임하면 그때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나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아셨죠? 내가 암송한 말씀 중에 내가 3분의 1 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도적같이 내게 임하리니 그때 누가 날 깨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취해갑니다. 그럼 죽게 돼요. 그러면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형제들도 다 하나같이 주를 향한 근심,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자라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깨어 기도할고, 하나님을 향하여 근심하는 그 근심들을 하는 자들,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주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왕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오르고 내리는 야곱의 사다리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사 희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이 세상에 염려에 빠져 있는 자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자 있거든 다 주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대적 마귀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가 말씀을 잃어버리든지, 전에 그 반이라도 잃어버렸으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다시 그와 함께 동거하리라 한다고 복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이라도 속히 말씀을 다 찾아서 내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